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했던 그 메시지를 요약해서 간단히 좀 보고 오늘 본론으로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총 제목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선교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옮겨가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했던 그 메시지는 1절부터 5절까지 그 메시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이 선교를 가는데 어떻게 왜 루스드라로 가는가? 이 루스드라가 누가 있기에, 무슨 목적이 있기에 루스드라로 갔는가? 그가 누가 있다고 그랬죠? 제자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 제자, 아들 같은 그 제자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행선지, 이 행선지가 루스드라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다 그랬어요. 할례를 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했다고 했을 때에 율법주의인가 했을 때는 아니죠.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했던 것이지 복음을 유익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또 실라를 데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처음으로 이제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1차 선교도 다 해왔기 때문에 그 현장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고 어떻게 현장에 대치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실라를 데려갔는가? 디모데는 먼 훗날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고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그랬다고 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허락지 않았던가?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했느냐는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은 바로 어디로 많이 갔는가 했을 때 터키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터키는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터키가 지금은 무슬림이 됐습니다만은 모든 터키의 그 관광지는 전부 다 지금 다 기독교 관광지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초대교회가 바로 형성되는 것이 이 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거가. 근데 복음을 증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얘기하죠. 환상을 봤다 그랬어요. 환상.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무슨 환상입니까? 무슨 환상이죠?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밤에 환상 중에 손짓하면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로 이제 다른 유럽 쪽으로 이제 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할 때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누디아를 만났죠. 누디아. 우리가 첫 번에는 이 디모데를 만났고 두 번째는 바로 누디아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는 행선 빌립보로 이 빌립보로 사도 바울이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누디아를 만났는데 이 누디아 여자가 아주 요원이고 제자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믿음 좋은 여자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자들 중에 바로 누디아도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가로 다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라 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남이죠, 만남.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매일처럼 뭐라고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매일처럼 기도하는 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개했겠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을 보고 매일처럼서 따라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매일처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매일 따라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에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버렸다고 하죠. 여러 날 그랬다고 성경에 왔어요. 여러 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날 하니까 이 귀신을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단이 된 거예요. 쫓아낸 거기서 이제 발단이 돼서 주인이 뭐라고요? 자기의 이익에 소망이 끊어졌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지면 눈이 뒤집어져요. 생각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왜? 자기 이익이 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왜 큰 교회를 가려고 그럽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익 때문에 큰 교회로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게 도드라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교회는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교회 나간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이익하고는 상관없이 왜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심지가. 그죠?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메시지 여러분들 쭉 들어보세요. 이번 메시지 들어보면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PVDIP가 여러분들 그 얘기 딱 들어보면은 완전히 말씀 안에 쓰라는 겁니다. 네 번째 보면, 네 번째는 간수장이요. 간수. 만남이죠. 이 간수장을 또 만나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 이제 온 식구가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의 일방적인 그런 말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변명의 여지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을 두들겨 패죠. 그리고 옷을 찢고 온몸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두들겨 팼다가 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리죠. 그때 사도 바울은 깊은 옥에 갇혀졌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노마인 분이요. 이들이 말하기를 노마인 모르는 뭐요? 풍습이에요. 풍습. 그렇죠. 한 번도 이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어 본 적이 없는 그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을 한 번도 행하지 못했던 그 풍습을 전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기로 뭐요? 깊은 옥에 가두었다고 했어요. 깊은 옥에다가 가둬놓고 사도 바울은 그날 밤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는 문제 내게 왔다, 내게 어려움이 왔다, 내가 힘들다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 따라서 자기 몸이 움직여요. 자기 몸이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대로 자기 몸이 움직여요. 나쁜 생각을 하면 자기 몸이 나쁜 쪽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생각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움직이는 그 삶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보면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옷이 다 찢기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밤새 신라와 함께 옥중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일어난 것이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성경에 보면 그 동네 전체가 일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왜? 다른 사람 정황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몰랐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옥터가 그 옥중에 있는 그 근처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죠. 옥터가 터져버리고 옥문이 열려져 버리고
옥죄수들이 모든 거기 차고에 채웠던 것들이 완전히 다 사르르니 전부 다 벗겨져 버린 거예요. 뭐 했더니 벗겨졌어요? 기도했더니. 뭐 했더니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모든 우리 생각들이 다 벗겨지게 돼 있어요. 불신앙의 생각들이 다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안 한다, 찬양 안 한다 그러면 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자꾸 들어와서 자기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런데 왜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그걸 내줍니까? 사단 마귀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나쁜 생각하고 나쁜 행동하도록 자꾸 왜 사단 마귀에게 그걸 내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억울함을 당했는데 억울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이 뭐냐면은 그 밤에 누가요? 간수가 실라와 바울 앞에 엎드려서요 절을 하고 그 두 사람을 밖으로 꺼내서 하는 얘기입니다. 꺼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는가?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얻겠는가? 라고 말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이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증거했다는 것을 이 간수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 밤에 뭡니까? 씻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밤에 적대하고 사도 바울을 씻어주고 아픈 자리에 씻어주고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날 밤에 대접을 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 보면 35절 40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경위,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는 거예요. 35절 3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이요. 시작.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날이 새니까 성경에 보니까 날이 새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날이 밝아오니까 행정관들이 부하들을 이 부하에게 시켜 사는 얘기가 이 사람들을 놓아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마 행정관 이 사람들은 지진이라든지 아마 뭘 했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그냥 아침이 돼서 밝으니까 그 사람들을 풀어줘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간수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행정관이 당신들을 내줘라 라고 했다. 이제는 평안히 가라. 지금 간수가 그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뭡니까? 행정관 우리 이제 이 부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사람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제목도 없이 이유 없이 그 말이에요. 아무 죄도 이유로 없이 무조건 때렸다는 겁니다. 공중 앞에서 때리고
지금 그 얘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을 건들면 안 돼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건들면. 그런데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문하고 뭔가 죄 따지고 뭔가 법정에서 세우고 뭐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로마 시대의 그 당시가 바로 법이요, 항소도 하고 재판도 하고 변호도 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이 시대에, 로마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한다면 고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죄에 대해, 제목에 대해서 뭔가 따지고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징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전혀 그런 것 따지 않고 감정을 앞세워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옷을 찢고 두들겨 패고 옥에다가 가뒀다는 데요. 보세요.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다가 가뒀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은요,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야 하리라 하는 말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친히 너희들이 와서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정중히 우리를 모시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하들이 행정관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간수장이 행정관 부하들한테 얘기했더니 행정관 부하들이 자기 그 상관 행정관에 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보세요. 이 얘기를 듣고 로마 사람이란 말을 듣고요, 깜짝 놀래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거. 앞에서 얘기하기를 뭐랍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우리가 행하지도 못한 풍습을 전한다고 하면서 두들겨 패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유 상관없이 다짜고짜 지금 한 거예요. 뭐요? 자기 이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다짜고짜 지금 감정을 앞세워서 이 행패를 벌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두려움이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을 건들면 안 돼요. 왜?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특권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와서 권하여. 그런데 왔다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은 그냥 천천히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요, 그냥 아침에 옷을 입는 것만 하고 막 불이 나게 쫓아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행정관이 쫓아왔어. 이렇게. 그리고 권하여 그랬다는 말은 우리가 잘못했다, 로마 사람인 줄 전혀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을 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한 거예요. 누가요? 행정관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데리고 나갔다 그러죠. 사정사정에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나와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뭐죠?
빌립보죠, 빌립보. 이 빌립보. 이 빌립보 이 성에서 뭐요? 떠나주기를. 또 이런 간청한 거예요. 빌립보 이 성에서 제발 가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누가? 행정관이, 이 행정관이 그렇게 행정관.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경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요. 여기는 지금 빌립보라잖아요. 빌립보 성. 이게 빌립보 교회가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경 읽겠습니다. 안 읽었던 말씀 37절부터 4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지금 그 내용이 오늘 오후 지금 방금 읽었던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가 두 사람이 그랬어요. 두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죠. 실라. 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 집으로 직행한 거예요. 왜 루디아 집으로? 감옥에서 나와서 사도 바울이 바로 루디아 집으로 갔을까요? 루디아 집으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해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거주해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짐들이 아마 거기가 있겠죠. 그래서 또 거기가 디모데도 또 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그곳으로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바로 이 루디아는 누구냐면은 바로 제자 중에 제자예요. 이 루디아가 제자 중에 제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데 그냥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는요 생명을 어디다 거냐? 말씀에다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다른 것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제자는 말씀에다 생명을 건다니까. 그래서 루디아가 보세요. 루디아가 처음부터 말씀에 아주 간절하게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거주해라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요. 그래서 여러 제가 전할 때 제자 중에 제자요. 요원 중에 요원이에요. 요원. 완전 요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바로 이 빌립보 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루디아가 살던 이 가정은 뭐냐? 지혜 교회가 되는 거야. 지교회. 이 자기 가정을 오픈하고 완전히 거기가 지교회가 된 거야. 교회가 되는 거야. 교회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에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온 식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죠? 전체가 다. 그러면 그 식구들이 대가족이겠죠. 그 다음에 누구죠? 간수장이 그 가정이 전부 다 예수 앞에 돌아왔죠. 그죠? 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정을 세워서 루디아의 가정에서 지교회 했을 때 이 두 가정만 해도 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정을 통해서요, 이제 전도가 되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교회를 세워야 됐다, 그런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중심이 없어 안 되니까.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그 지역을 살려야 됐다, 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감방에 나오자 바로 이 누디아의 가정을 쏜살같이 그곳에 갔을까요? 바로 제자 중에 제자요, 요원 중에 요원, 바로 이 누디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보세요.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어떤 일이 했습니까? 형제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거기서 위로했다. 위로했다는 말은 많은 메시지를 줬겠죠. 거기서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이 바로 여기서 바로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 요 세 사람이 바로 이 빌립보를 떠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어플을 통해서 바로 교회를 세우게 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인이죠. 오늘 우리는 이 현장, 사도 바울의 이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어떤 것인가?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메시지를 정각해서 우리 가정을 오픈하고 많은 사람들 막 끌어모은다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일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키워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이 누디아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 가정. 교회는 100% 다 헌신하고 충성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생명 가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누디아 같은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는 이번에 WRC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도 이 CVDIP에 오늘 이제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이제 봤지만은 사도 바울을 저는 본 거예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가? CVDIP의 그 언약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이에요? 사람은 생명이 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여유를 하나 가지고 다닌 거 아니에요.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생명을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다가 자기 인생을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자기 생명보다 이 복음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의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가치가 믿어질 때 우리는 헌신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뭐 하는가? 로마서 16장 25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5절이요. 찾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뭐라니까? 나의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나의 복음이 됐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는 영세 전에 영세는 감춰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정됐어요. 영세 전에 애정된 이 복음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지요. 여자의 영세 전에 예정되어 있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죠. 이분이 뭐요? 이분이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 이분이 누구냐? 영세전에 예언되어 있고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3절 8절 말씀. 사도행전 다 찾으신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3절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138이 뭡니까? 오직 누굽니까? 그리스도.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또 뭡니까? 오직 뭐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요 세 가지. 요것을 뭡니까? 요것을 사도 바울은 뭘로 봤냐 이게 뭘로 봤냐? 다시 말하면은 언약으로 본 거야. 자기 언약으로 딱 잡은 거야. 이게. 그래서 언약으로 잡고 뭡니까? 여기서 언약으로 잡고 뭐 했습니까? 미리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이걸 언약으로 딱 보니까 뭡니까? 미리 보니까 본 거예요. 본 거. 다 봐버렸어. 뭘 봤습니까? 앞으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보여버린 거예요. 뭘 보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영적 세계. 육적 세계가 아니고 가발은 영적 세계를 본 거라니까. 영적 세계. 두 번째 비전이죠. 뭐니까? 미리 갖고 그랬어요. 이 언약을 미리 뭐요? 갖고 가졌어요. 그래서 뭐니까 언약 안에 비전을 보았어요. 뭡니까? 이걸요? 천명을 본 거예요. 천명을 본 거예요. 자기 천명을. 뭡니까? 이것을요 천명으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바로 이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보고 뭡니까? 자기 것이 갖고 천명을 딱 가졌어요. 천명으로. 아, 이거는 천명이잖아요. 그죠? 이건 천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세전에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 나를 세우기 위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천명을 가져서 자기 것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미리 누렸어요. 미리 이 언약을 미리 누린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조바심을 하고요, 문제가 있다고 염려하고요, 문제가 있다고 근심하고요, 문제가 있다고 고민하고, 그거 아니에요. 누려버린 거예요. 왜요? 언약 안에서 누려버린 거예요. 말씀 안에서 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모든 5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버넌트, 바로 언약이에요. 내가 언약상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내가 언약이 됐느냐 안 했느냐, 내가 흔들린다, 내 생각이 이랬다면 아직 언약이 안 돼 있어요. 메시지를 맨날 들어. 근데 그 메시지가 내게 언약이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언약이 됐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언약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언약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보세요. 언약 안에서 미리 딱 누려버린 거예요.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령 안에서 이게 여정길이라고 그러죠. 여정길이라고 그러죠. 여정길. 이게 뭐냐? 자기 귀래. 자기 귀래가 뭡니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귀래, 천명을 가지고 이 언약을, 영적인 언약을 천명을 가지고 현장에 복음을 증가하는데 자기만의 뭡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규례가 있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언제나 갈 때마다 뭡니까? 회당 갔잖아요. 언제나 어딘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얘기할 겁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제 안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지나가서 또 이제 지나갑니다 하는데 다른 지역을 거쳐갔다 그랬어요. 다른 지역을 거쳐가는데 왜 그것은 거쳐만 갔을까요? 분명히 거쳐 그랬거든요. 그 지역에 들어갔어요. 근데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뭐 때문에? 거기가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역을 지나쳐버립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딱 가니까 해당이 있으니까 해당으로 딱 들어가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언제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현장에는 항시 해당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항시. 그게 귀래예요. 이게. 그것을 사도 바울 언약 잡고 누리면서 그 현장을 다닌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미지요. 미리, 그죠? 이 언약을 언약 잡고 미리 정복했어요. 미리 정복했다니까. 하하, 기가 막히죠. 좀 성경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줬죠? 뭘 줬어요? 언약 줬어요. 언약.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광야에 있는데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이 줘버렸어. 그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이미 가나안 땅은 자기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걸 믿는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은 강에 다 죽었어요. 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언약을 미리 가지고 딱 정복한 거예요. 그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성취될 것을 믿었어요. 성취될 것을. 이게 뭡니까? 확실한 방향이에요. 방향. 확실한 자기 방향. 자기 삶의 방향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이제는 딱 3가지가 나와요. 미리 정복해버린 거. 뭐랍니까? 말씀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겠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보세요. 후에 뭐 한다고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로마에 가서 정복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보세요. 미리 정복해버렸다니까. 미리 안 가고 미리 말씀으로 정복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딱 서버리면 모든 것이 이렇게 돼버리게 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뭐라겠는가? 사도행전 23장 11절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가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이미 로마를 정복할 것을 이미 말씀으로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안에서 어떻게 있느냐 미리서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뭐라고 했는가? 사도행전 27장 24절. 사도행전 27장 24절은요 풍랑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게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두려워 말래요. 두려워 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함께 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풍랑 중에요. 지금 온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죽음의 사경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배에서요 일주일이 넘도록 깜깜한 밤에 낮이고 밤이고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배에서 지금 사경을 해먹고 있는 거예요. 온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배가 좀 파손될 적이 있으니까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 밖에다가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리고 나중에는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배가 그냥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두려워하지 말라. 네 현장 두려워하지 말라. 네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이거예요. 뭡니까? 네가 뭐라고요? 가이사 앞에 뭐요?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거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는요 로마 황제예요. 시저 황제란 말이에요. 최고 황제죠. 그 앞에 네가 서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렇게 해요. 정복한다 그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발한테 언약을 딱 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딱 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딱 드림이라고 하는 꿈을 주고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는 뭡니까? 미리 정한 오늘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바로 미리 보는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겠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뭡니까? 피라고 하는 거 보세요. 이 보면은 미리 성취했대. 미리 성취했다는 거예요. 성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했는데 뭡니까? 이것이요 영원한 뭐라고요? 작품을 딱 만들어 버렸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영원한 작품을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가 이렇게 CVDF로 사도 바울을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CVDIP의 이 언약 안에 내가 담겨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렇게 담겨 있으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담겨 있어야 되는 게 이렇게요. 그러면 내 삶을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 인도해요.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 안에 딱 있으니까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일평생 동안 인도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작품, 영원한 작품이에요. 영원한 작품. 이 작품이요, 여러분들요, 사도 바울이 뭡니까?
사도행전부터 보세요. 사도행전부터 어디가 히브리서까지, 사도행전부터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 서신서예요. 어디서 어디까지요? 사도행전부터.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만은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행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전체 티가 뭐냐,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니까 영원한 작품을 남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작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딱 살아가는 인생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왜요? 안에서 뭐요? 인생이 뭐요? 인생의 작품이에요. 작품. 그렇죠? 인생의 작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어요. 그죠? 복음 안에 내가 있어. 지금 복음 안에 여러분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WRC 메시지가 너무나 나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세요. 여러분들까지 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최고의 응답받는 그런 삶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요.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미천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CVDIP의 그 언약 안에 우리를 담아두시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영원한 걸작품인 인생의 작품을 하나님께 써주신다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길로 이 언약 안에 날마다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또 우리 후대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곳에 없지만은 흩어져 있는 우리 후대까지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그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또 산업 위에 또 우리 삼성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